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모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고백한 후에 이제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일을 감당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어디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사독을 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이 모든 일을 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곳에 합류하게 돼요. 그건 결국 실패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로 인해 아비아달은 파직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 사독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독 홀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씩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들에게 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요소입니다. 율법은 뭐죠? 정해진 대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내 삶에 분명히 유익이 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어른들도 다 공부 잘하고 있지?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세상에 공부만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공부하는 건 그렇게 힘들고 싫어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는 무조건 뭘로 느껴져요? 노동으로 느껴져요. 내가 좀 공부를 하려면 좀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부모님이 공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든 용돈을 주시든 뭐라도 하면 조금 해볼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으셨나요? 그때 성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면 그 이상 어떤 성과가 나오면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상이 있으니까.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1등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1등하고 상 받는 친구들은 어때요? 공부를 재밌어요. 참 기묘하죠? 공부를 재밌어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빼놓고는 대부분 다 어때요? 하기 싫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어때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먹으면 안 된다. 꼭 쉬는 시간에 도시락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침 7시 학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밤 10시까지 학교에 무조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몇 개 싸가야 돼요? 2개 싸가요. 근데 제 짝이었던 친구는 도시락을 2개 싸오거든요. 근데 10시 하나 먹고요. 11시 하나 먹어요.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 밥 뺏어 먹으러 다녀요. 저녁은 당연히 없죠. 저녁은 또 몰래 나가서 뭘 사 먹고 오느라 맨날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요.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니까. 야, 너 도시락 2개 싸왔으면 제발 점심때 먹고 저녁에 먹으면 안 되니?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친구가 도시락 먹은 다음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누가 밥 먹었어? 선생님이 또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다시 그럼 또 혼날 줄 알아 해도 그리고도 또 혼날 줄 알면서도 또 먹어요. 떠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애들은 떠들고 싶죠. 틈만 나면. 저녁 수업이 다 끝나면 이제 자율학습. 사실은 타율학습. 그렇죠. 강제학습. 내 이름만 자율학습. 얼마나 좀이 쑤십니까? 애들은 막 떠들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선생님은 매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친구들 때리고, 잠자는 친구들 깨우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좋은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생은 모두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뿐 아니라 삶에는 늘 약속들, 규범들이 있어요. 지키는 건 어렵고요. 안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쉽죠.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어떤 규칙을 지킨다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고 이란의 독재자가 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죠. 그러니까 이 막혔던 인터넷망이 좀 뚫린 건지 이란에 있는 여성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영상이죠? 뭘 벗어 던져요? 히잡을 막 벗어 던져요. 히잡에 싹 가려져 있던 그 모습을 얼굴도 막 드러내고요. 막 몸매도 막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란 여성들이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예쁘고 안 예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왜 히잡을 벗어 던지죠?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그동안 얼마나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이란의 반전주의자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물러가라. 전쟁을 반대한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나라를 공격하냐. 그러니까 한 여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막 울부짖어요. 하메네이가 우리 여성들을 그 법과 신앙으로 억압하고 학대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눈을 뽑고 심지어 죽이고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학대받을 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독재자를 공격하니까 전쟁 반대한다고 이렇게 시위하는 당신들은 자격이 있냐 라면서 막 울부짖더라고요. 아마도 가족을 잃은 여성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무리 그가 독재자라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이 지금 미국에 동조했던 주변 국가들에 막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민간인들이 지금 그 주변 국가들에서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란도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죠. 신앙의 이름으로, 율법으로 무언가가 통제될 때 우리는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앙은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도 겁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명처럼 지켜야 될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그리고 그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거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앞에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찬양을 해주셨고 그 찬양의 고백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근본에 깔려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든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구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 주시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그 권세에 대한 우리가 승리를 찬양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병들고요,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은, 아니 우리의 신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일은 율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어떤 것이죠? 사실 믿음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율법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율법은 아주 단순하죠. 명확하죠. 어떻게 명확하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누가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언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죠. 네가 그것을 언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긴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몇 시에 해야 돼요? 언제? 오전 11시에.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순서 맡은 사람들 어때요? 찬양 맡으신 분,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 맡으신 분들은 남들은 11시인데 11시 반에 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10분 전에 찬양하죠. 그렇게 맡은 역할들을 해요. 싱어들, 리더, 오늘 반주해 주신 집사님, 베이스 치는 변호사님, 이런 역할들을 맡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배가 법대로, 원칙대로 준비되지 못한 거죠. 드려지지 못한 거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눈에도 보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지 않아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법을 아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이 법을 누가 만드셨죠? 이 모든 율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정해서 백성에게 줍니다. 백성은 그걸 지킵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심판해요?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크게 어기면 율법이 정한 가장 큰 형벌이 뭐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법에 따라, 어떤 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그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막 떠오르지만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기가 좀 어렵죠. 인정머리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궁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힘없고 연약하고 죄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예수님이 누구의 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죄 많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섰던 예수님이 그들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죽일 필요까지 없잖아. 그럼 뭘 어기는 거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율법에 따라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가 막힌 그 모든 함정을 피해간 대답은 뭐였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돌로 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희 중에 진짜 이 가늠한 여인처럼 너희가 가늠했다면 돌로 치면 안 되겠지? 너희가 한 번도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돌로 쳐도 괜찮아. 율법대로. 그런데 그 간음이라는 기준을 예수님은 새롭게 세우셨죠. 어떻게 세우셨죠? 그렇죠? 어떤 걸 나쁜 거 음란한 걸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순수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하나도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돌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본인의 한 말 그대로라면 예수님 홀로 돌로 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을 하시죠. 어떤 선택을 하죠? 그녀를 용서하는 선택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행위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죠?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징계하고 처벌을 내려야 돼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그 처벌이 엄중할수록 율법이 더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셨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처벌이 아니라 그 율법의 취지를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믿는다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죠? 주일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주일 11시 예배 성수하고 헌금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주중에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믿음은 좀 구분해야 되니까 믿음은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진심.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진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 관념. 즉, 율법은 행위이고 믿음은 관념이다 생각해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오염되면 안 되냐? 행위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현대인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요, 두 가지 파로 나뉘어요, 사실은. 어떤 파일까요? 율법파와 믿음파가 있어요. 누가 우세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우세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요, 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주로 율법파가 좀 우세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으로, 행위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드리죠. 예전에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려고요, 2시간 전에 온대요.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본당 뒤에 드리거나 본당에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런 교육관이나 지하실 막 조그만 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죠? 이번에 제가 제 옆에 있는 세부대교회가 이제 예배당 확장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고산 지역 그 연합회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그 본당을 좀 크고 넓게 옆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전에 본당이 되게 작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우리가 막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대요. 저는 본당이 너무 작으니까 어차피 다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는 게 편하니까 그랬는지 전에는 제일 앞에부터 다 앉으셨대요. 근데 지금 본당이 가로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디귿자로 앉는데 바깥쪽에서 저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운데만 이렇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네요. 그리고 전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막 설교 시간에 또 막 원치 않는데도 막 대답을 했대요. 교인들이 막 눈만 지금 막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저기 멀어져서 그런지 다들 막 이렇게 병든 닭처럼 이렇게 눈이 반쯤 감겨있대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가 대형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열심히 넘쳐요. 오늘 찬양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준비하고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기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예약이 나온 지 몇 달 되셨잖아요. 예, 저는 1월 때부터 하시려나 2월 때부터 하시려나 3월에 이렇게 딱 기적처럼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저기 어디죠? 관악 밑에 그쪽 어디에서 아주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다니는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막 모임을 하다가도 찬양대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왜 한번 빠져라 그러면 한번 빠지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바로 잘린대요. 왜냐하면 줄 서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기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번 빠지면 바로 잘린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려면 한번 잘린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대기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빠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거기 가야 된대요. 아, 진짜 부럽다 그랬어요. 막 모두 열심히 예배 시간에 막 2시간 전에 와서 막 기다려요. 자리 때문에. 앞에서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앞자리가 얼마나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 나중에 많아지면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부족해지면 앞에 앉게 돼 있어요. 앞에 앉는 게 편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자리가 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꼭 특별히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도태돼요. 그래서 큰 교회는 11시 딱 되면 어떡하죠? 문을 잠궈버려요.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두드려도요, 그 예배위원 권사님들이 안 열어줘요. 늦게 와가지고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혼나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요, 환영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프리한 교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어때요? 신앙적 열심과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심.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헌금을 얼마 하냐. 막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꼭 우리가 막 진짜 경건한 모습으로 막 딱 갖춰진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예전에 우리 교회하고 연합했던 한 교회 그 집사님들은 대체로 이제 그 의자가 없는 방 바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맨발로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예배 드리다 옆으로 이렇게 기대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11시 예배인데 11시 만약에 40분에 내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와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히 뒷자리에 조용히 앉잖아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번 11시 40, 한 2, 3분쯤에 들어오시는데 뒤에서 문을 팍 열고 가운데로 쭉 걸어서 당당히 와서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프리하구나. 근데 그분들은 또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니죠. 굉장히 간절한 진심과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조금 어떤 원칙과 규칙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양쪽으로 우리는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죠.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양쪽 진영 가운데 굳이 저의 모습을 제 스스로 판단해 보자면 저는 조금 율법보다는 믿음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척교회 치고는 이런 삼각교회에서는 잘 안 드리는 예배 형식을 사실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긴 많은 순서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소화하잖아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가볍게 우리 개척교회구나 하고 들어왔다가 놀래서 그냥 안 오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든 순서를 지키는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왜 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 그리고 교회의 법과 규칙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세요. 37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어요. 야, 우리 언약궤를 잘 지키자 하고 가지 않았어요. 너 여기서 이 자리에 서서 항상 매일 여기 지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몸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아파 죽어도 이거 해. 힘들어도 해. 이건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율법이죠. 원칙이잖아요. 38절은 오베드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드에돔과 호사를 뭐로 삼았어요? 문지기로 삼았어요.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너 맨날 이 문을 지켜, 너희들은. 안에서 언약궤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 그 문 밖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정했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했어요. 야, 너 사독, 이제까지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계속 대제사장직을 해왔는데 사독 너도 이제는 대제사장이야. 너는 이 기브온 산당을 지켜. 이 성막을 모셔. 왜?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야, 너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율법이 정한 그대로 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이거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 사독은요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매일 몇 번씩? 2번씩. 지금 아마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물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세계 어떤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렇지만 점점 이제는 젊은 목사님들 그런 거 힘들어해요. 일주일에 막 2번, 3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주일 예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 들고 하나님을 찬송한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또 했어요. 찬양하는 일, 지키는 일, 제사 지내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역할을 맡겼죠. 그리고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사장들, 대제사장, 레위인들은 일을 맡겨놓고 다윗은 어디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뭐 하라고 돌아갔다 그랬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뭘 위해서? 축복하려고.
백성들도 돌아갔어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축복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 같은 때 이제 뭐 얘기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제일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이 축복인데요. 원래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럼 뭐 같아요? 무슨 신앙? 기복신앙 같잖아요. 근데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참신앙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어 사용과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금 정착이 돼 있어요. 원래 진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맨날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세속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욕심쟁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관용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마치 예전에 안주 1절과 비슷한 거예요. 안주 1절 아시나요? 안주 일체가 맞죠. 안주 일체는 뭐냐면 술을 시키면 안주를 그게 몇 개가 됐든 다 준다는 뜻이고, 안주 1절은 무슨 뜻이에요? 1절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체 다 준다는 걸 뭐라고 써놔요? 앞에다? 안주 1절이라고 써놨는데, 맨날 국어 사전에서 그리고 뭐 국어 학자들이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바꿔야 된다 그래 법으로 바꾸고 막 국가에서 1절이라고 쓰지 말고 일체라고 쓰라고 계도하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안주 1절을 안주 일체의 의미로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어쨌거나 이 축복을 하려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축복하려고 돌아간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그걸 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의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있죠? 아무 이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여기서 막 생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진짜 막 아름다운 세계적인 가수 막 뭐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뭐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던데요. 그런 친구가 와서 여기서 막 찬양을 한들 하나님한테 어떤 이득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만드시면 돼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단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받기 위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우리가 싸우느라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율법주의파와 믿음주의파가 있는데, 율법주의파들의 주장은 항상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뭐래요? 정죄를 해요. 그 정죄는 뭐가 되죠? 심판이 돼요.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돌아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 왜? 죄를 짓지 않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니까. 네가 어쩔 수 없이 이제까지 죄를 짓고 살았다고 내가 알겠는데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율법을 따라 살아. 왜?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생명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네가 잘 살기를 원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파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자꾸만 말해요. 근데 필요 없는 율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니까요. 율법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고 서로 정죄하는 데 써요. 야,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11시 3분에 교회 들어왔어? 요즘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법이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율법이죠? 늦으면 벌금. 그거는 전도사님이 벌금 모아서 부자 되려고 세운 건 법인가요? 아니죠. 벌금을 그럼 더 많이 거두려는 법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려는 법이죠? 예배를 일찍 와서 저 시간에 바르게 드리려는 법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배자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벌금이 모아져서 부자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어때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부자는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벌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 구조였어요, 세상에.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벌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 된대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약속을 잘 지키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모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다들 일찍 모인다는 거니까 모임이 잘 될 것이고. 근데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금을 낼 때 되게 어렵죠. 벌금을 정할 때. 나는 1분 늦었어요. 10분 늦은 사람하고 1분 늦은 사람하고 벌금을 똑같이 내면 누가 불만이 생기죠? 1분 늦은 사람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러죠. 10,000원씩 내. 나는 1분 늦었는데 10분 늦은 사람하고 똑같이 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 말을 해요. 그러면 1분 늦은 사람이 말하죠. 쟤 10분 늦었는데 똑같이 내면 안 돼. 그럼 10분 늦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도 늦었잖아. 10분이나 1분이나 늦은 건 늦은 거지. 그럼 그 뒤에서 안 늦은 사람을 조용히 웃고 있겠죠. 늦은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죄와 심판밖에 없어요. 그곳엔 사랑이 사라져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리죠? 오늘 집사님들이 왜 자원해서 이 밤에, 오늘 아마 어제 잠이 안 오시고 하루 종일 막 손이 막 떨리고 입맛이 없고 막 입이 막 까끌까끌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찬양인단으로 우리 양집사님 특히나 난생 처음으로 찬양인도를 오늘 하시면서 아까도 보니까 얼마나 떠시던지. 그런데도 이걸 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별것 아닌 행동을 통해서 약속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면 어때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정도 일을 해내서 하나님도 오늘 나 때문에 조금 좋아지셨겠지. 하나님한테 좀 도움이 되셨겠지.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나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 오면 아이 참 진짜 저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지. 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야.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율법 주신 거는 우리의 믿음 지키라. 그래서 복 받으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모두는 그걸 향해 나아가야지. 누가 높다 낮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럴 자격이 없잖아.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법을 지키며 그 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율법과 믿음은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앞에서 정말 생전 처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난 됐어. 천국 티켓.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나의 노력이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시간이 무의미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확인해가고 또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는데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찬양들을 세우고 매일매일 그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볼 때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우리아를 야 전쟁터에서 못 돌아오게 죽여버려 라고 할 때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사람 좀 죽여도 되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가늠하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게 아니죠. 어떤 부족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 그 용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아주신 그 길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 주 삶이 나의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일 예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통해, 즉 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정해진 규칙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보이는 율법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이 구별하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축복,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을 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사람을 세우고 복을 빌러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법을 지켜야죠. 자기도 그것을 지켜야죠. 백성들도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어기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을 돌아가라 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 복 주기 원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기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을 여전히 가지고 나에게 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한 30년을 조금 같이 못 살았어요. 28년, 9년. 제 아내가 떠났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했어요. 한 20년 산 부부가, 30년 산 부부가, 아니 40년 산 부부가 사별하고 되게 슬퍼하는 모습 보면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저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어렸을 때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그 세월이요, 30년 세월이요. 진짜 3일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막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그 세월은요, 금방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으로 한 30년을 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겠죠. 그 시간도 아마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예전에는 뭐 1년, 10년 이게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고요. 10년을 키웠던 강아지를 떠나보내고요.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겪어보니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을까? 영원이 아니면 모든 것은
짧은 순간에 다름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 아닌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년, 50년, 100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버려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어느 날 금방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볼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순간들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 또 이틀이 지나면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삶에서야, 직장에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마음을 하는 기도, 혼자 설거지하며 부르는 찬양, 이런 순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나로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잠깐이지만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집사님들이 많은데 이렇게 멀리까지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구나를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 전부가 아닌 영혼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시작된 율법의 삶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여러분 채워서 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영원을 소망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넓고 큰 길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 또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운 모든 규칙과 약속들, 이 모든 신앙의 삶을 정한 그 모든 율법들이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우리를 영원으로, 영원의 시간, 영원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참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